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가 3장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 맺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혹시 언제인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웠던 아브라함에게는 애굽 땅과 그랄 땅에서의 일은 아마 잊고 싶었던 힘든 기억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겁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했는지를 돌아보게 될 때 항상 자신의 철없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된 원인이 된 바로 그때 그 순간들을 아마 치우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의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날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슴에 베인 상처와 아픔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의 인생 가운데 딱 한 장면만 지워주겠다 하면 다윗은 아마 바세바와의 잘못된 만남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다한 충직한 사람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을 아마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이전의 모든 기억들은 아마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를 모른 채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매질한 바로 그 시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오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육체의 만족을 누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쏠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이 죽으면 세상에 썩어질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딱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열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그가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을 바울이 원하지만 사실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문들을 하나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바울의 모습만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은 신앙이 완전한 모델인 거예요. 완전체에 가까운 사람인데 정작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주님이 너무나 배고프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안에 또 다른 바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가끔 물어보잖아요. 예수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라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럼 그때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성령으로 언제 거듭났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지식적으로 믿었다면 그 두 번째 질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내가 정말 언제 중생했는지,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그 사건이,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왜? 그날 그 시간 나를 만나 주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기억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 내적인 고통이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보니까 21절에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깨달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인데 이 둘이 매일마다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성령의 소욕이 지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기 때문에 그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의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냥 내 마음의 공간이 확 좁아드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밉기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나를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그런 어떤 폭주 열차처럼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전 이 구절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울도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바울 생각하면 진짜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탱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바울 역시도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자기 안의 죄성을 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을 뿐더러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23절에 이 죄의 공격에 사로잡힌 바울과 24절에 공고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 역시도 얼마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쓰러지며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넘어질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 손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 경기를 완주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힘든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24시간 365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5.2성입니까? 근데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연약함을 들어서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을 심겨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마음이 공고해지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악화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죠. 더 이상 이런 긴장 관계를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육체의 마음이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으리라.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온갖 재판을 다해서 이만 자기 마음을 보면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또 누군가가 가서 또 야단을 치거나 또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들이나 보면 그 성향을 보고 이미 작은 사건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기도만 해주고 손만 잡아주고 등 떠들어주고 오히려 데리고 가서 맛있는 밥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이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뭐 수십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사람한테 몽둥이질 했다가는 아마 10배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갚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도리깨로 찢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맷돌로 갈기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는 맷돌파다. 맷돌에 집어넣어서 갈아서 가루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우리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었냐면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가장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10절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어찌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그 부활의 승리, 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슬피 우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들은 파워 크리스찬이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어떤 유혹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내적 프로그램 초기, 중기, 심화 과정 반복해서 갑니다. 또 아파. 초기 다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서 또 1단계부터. 그거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이미 넘어가서 전도 폭발을 가거나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사랑과 여러분 주신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많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리시로 가서 해외로 간다 해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 어린아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그냥 그 갈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다가가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자, 주님을 알아가는데 왜 고난에 동참하라 할까? 세상에 저절로 자라나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들풀조차도 한여름의 무더위와 비바람과 폭풍을 견디며 자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감당하신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더 미워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패배한 사단이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목적 하나, 사단의 비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죠. 이미 자기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바로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거를 사단은 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 시각을 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겪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면 자랄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주님과 같이 살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바로 그런 고난이 잘 나타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합니다. 반대로 마치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는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심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거죠. 이 막으시는 것이 심판인 거죠. 막으시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아프지만 멈춰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가면 우리가 회복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시기 위해 그에게 의도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변화와 성숙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이면 여러분의 나중도 지금처럼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발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방언이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뚜뚜뚜뚜 따따따따 이랬잖아요. 지금도 뚜뚜뚜뚜 따따따따 하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깊이 가는 거죠.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예전에 보았는데 이번에도 똑같다. 그럼 여러분의 묵상의 태도를 다시 바꿔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볼 때마다 다른 거죠. 엉뚱한 데서 그냥 새로운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막 찬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막 임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는 음악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악보를 넘어서 반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악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피아노를 좀 치게 해달라고. 6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검은 건반만 이렇게 막 쳤거든요.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저 자신도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도서관에서 혼자 힘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피아노 아무도 없을 때만 칠 수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치는데 뒤에서 어떤 외국인이 훌쩍훌쩍하고 울면서 오는 거죠.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어로 제레미니까 제레미 니 피아노를 너무나 잘 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피아노가 아니고 나는 그냥 검은 건반만 이렇게 치고 기도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 피아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어루만져주고 힐링을 시켜주시는지 모른다고. 나름대로 저는 방음 반주를 한 거예요. 듣기를 원하면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음악성도 없고 노래도 잘 못하고 하나님 기타도 칠 줄 모르고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고면을 했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근데 여기서 본받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같은 모양을 가지다, 모르페와 같은 모양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르페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2장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모르페는 하나님의 본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영광이 비추어진 상태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에이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계신 예수님을 모르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모르페, 그분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 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과 싸우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듯이 너희들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말 자체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는 거죠. 부르심의 현장으로 끌어당기는 말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일상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나는 우리들의 희생과 소리나는 헌신의 유혹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소리나는 겸손과 소리나는 봉사와 소리나는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영광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는 자에게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아도 좋다. 하지만 그 못소리조차 나지 않게 나를 죽여다오. 나는 그 못소리조차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못자국 소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어요. 주님의 못자국 소리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구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된 우리가 감히 죽으면서 그 못자국 소리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겁니다.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아침 터키 말라티아라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참혹한 현장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틸만 선교사님, 터키인 네자티 목사님, 그리고 신실한 우르 형제가 10대들로 구성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다고 접근해서 이 세 사람을 속인 후 그 공부가 있는 그날 몰래 총과 칼과 그리고 밧줄을 가지고 잠입해서 네자티 목사가 첫 장을 읽는 순간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묶어놓고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틸만 선교사님은 156번이나 찔렸고 네자티 목사님은 99번, 우리 형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찔렸으며
세 사람 모두 귀와 코가 잘렸고 목이 거의 잘려진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이 잔인한 것은 세 사람을 각자 고문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고문해서 그 사람을 죽여갈 때 두 사람이 그 형제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했던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왔을 때 이미 그들은 순교한 뒤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앙카라 TV에 딜만 선교사의 부인인 수산나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네자티 목사님은 평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은 네자티 목사님의 부인은 인터뷰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었고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고 극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지금도 복음의 사각지역에서는 산채로 생매장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극심한 죽음이 고통이 찾아오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의 이 고통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그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참아낸 것이에요. 저희들도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교자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말세가 올수록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분명해지만 적그리스도의 계시도 너무나 뚜렷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